창세기 4장,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죠.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류 최초로 사단이 이제 후대들을 건드리면서 후대들이 사단에게 당하고 이제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4장 3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제 구체적인 우리 상담 요원들이 가져야 될 사역자로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 조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명과 근원 치유입니다. 앞 시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아니면, 복음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아니면 그 사람들의 죽은 영이 살아날 수가 없고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고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신분, 영적 상태, 영적 배경을 복음이 아니고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 사람 속에, 그 아이들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치유되는 게 아니고 근원이 치유됩니다. 근원이 치유돼요. 이 부분이 이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문이 열리면 여러분이 이제 본인이 동의하고 부모님이 동의하면 그때는 복음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상담하면서 어설프게 막 이렇게 막 성경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되고 상담 아주 전문성 있게 잘해주고 근데 상담으로 해결 안 되는 상태와 상황이 오잖아요. 그때 이거는 지금은 내가 네 앞에 상담자가 아니고 그냥 영적인 어떤 인생의 그 가족으로서 내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그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진실하게 우리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나고 변화된 간증하고 본인이 이거는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전혀 할 필요 없다. 근데 본인이 원하고 마음을 열면 이제 본인의 선택에게 맡기면서 본인과 가정, 부모님까지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이제 영적 사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딱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생명과 근원 치유다. 자, 그러면 복음적 관점에서 우리 상담학적 관점 아니고 이제 복음적 관점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좀 진단해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상담 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제 복음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의 상태들을 좀 진단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지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지금
아이들이 빠져 있습니다. 공허가 뭡니까? 아무리 해도 아무리 가져도 안 채워지는 거고, 혼돈이 뭡니까? 뭐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가 없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공허합니다. 공허한 아이들. 뭐가 공허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 속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공허함에 빠져 있어요.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일단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공허함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다가 마음도 비어 있어요. 영만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마음도 비어 있어요. 아이들이 비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제 집착하고 그래 하는 건데 뭐가 비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가 비어 있어요.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참된 나, 참된 나의 것, 참된 나의 길이 딱 비어 있기 때문에 게임이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면서 이제 버티는 거지. 지금 버티는 중이거든요. 공허한 아이들.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아이들은 너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영적으로 비어 있고 마음으로 비어 있는데 왜 혼란스러워요? 어른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그 혼란스러운 데다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자꾸 집어넣거든요. 알아서 해. 네 인생 주인은 네야 임마. 그러면서 똑바로 해라. 다 너를 위한 거야. 하나님도 없는 상황에 너는 중요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해야 돼. 너 이러면 실패해. 너 임마 망해. 나 중심의 거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 부모님이. 부모님의 기준을 가지고, 어른의 기준을 가지고 이 흑암 온동 공허에 빠진 아이들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네피림 이야기 나오는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고대의 유명한 용사라 그래 돼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웅입니다. 영웅. 누가 준 힘으로?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 준 힘으로 굉장한 실력과 작품과 성공을 이루어낸 그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BTS라든지 저 BTS 좀 봐라. 니는 뭐하노? 예를 들면 강수진 봐라. 뭐 누구누구 봐라. 제 애가 트로트 부르나 이름 잘 모르겠다. 애가 트로트 불러가지고 뭐 돈 엄청 번다면서요. 그런 말하자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 속에 자꾸 육신적인 거. 공부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그래야 성공해. 사실은요. 요즘 우리나라 그 인구 구조가 옛날에는 삼각형 이거였잖아요. 애들이 많고 노인은 적고. 그러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거기서 뽑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그래야 막 승진해야 돼. 그래 기적 같은 성과를 이루어내야 되고. 그게 먹히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래 됐다 아닙니까? 저출산에 애를 안 낳아. 거기다가 의료보험 우리나라 세계 최고야. 치료 너무 잘해. 너무 잘해줘. 그러니까 애는 안 낳지 치료 잘해주지. 그러니까 노인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적어요. 요즘은 웬만하면 대학 가고 싶으면 그냥 다 가요. 이때는 막 10%씩 고성장하던 시대니까 막 회사도 많이 생기고 일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하니까 뭐 열심히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면 뭔가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아니라잖아요. 대학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심지어 변호사 돼서도 별 볼 일 없는, 대학의 수석 입학, 수석 졸업에도 별 볼 일 없는. 거기다 성장도 지금 너무 낮고, 거기다가 막 세상은 너무 급변하고 4차 혁명에, 그러다 보니까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옛날처럼 요즘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말씀처럼 달란트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저거는 하늘이 내린 재능이다. 헤븐리 탤런트 있어야 되고 보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보좌의 탤런트가 아니면 사실은 아이들이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강의하면서 그래서 살 길이 뭐냐?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아니고 한국을 떠나는 거다. 어디로? 아프리카로. 거긴 아직도 인구가 많아. 한국의 이 앞서 있는 경험을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돈 벌고 성공해라 막 이런 이야기. 아니면 남아 있으려면 BTS 같은 천재적인 뭔가를 발휘하지 않으면 밥 먹기도 힘든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 지금 구조가 저출산 정책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 조금 눈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건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막 집어넣잖아요. 그것도 유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 옛날 기준 가지고 막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앉아서는 138 막 이러고 있어도요. 누가 서울대 갔단다. 애 잘 키웠네 그럽니다. 서울대 간 게 애 잘 키운 거예요? 그게 창세기 361 기준 아닙니까? 아이고 이번에 막 그 들어가기 힘든 그 대기업이 들어갔다네. 아이고 저는 어째 저래 애를 잘 키웠나? 어른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막 집어넣고 얌전히 사고 안 치고 앉아있다가 좋은 성적표 안 가져오면 진짜 이거는 망할 놈이고 좋은 성적표 갖고 와가지고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붙으면 뭐 대단한 거고 그렇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어쨌든 경쟁해야 돼. 미국 가자. 유학 가자. 이러면 막 밀어붙이 자녀들을. 어떤 하버드 졸업생이 그랬다랍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졸업한 애가 엄마가 막 완전 정보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서울대도 가는 길이 있다며요. 그래가지고 착착 해가지고 서울대 갔어. 근데 서울대 졸업해가지고도 뭐가 그래. 그래서 이번에 하버드다 이래가지고 또 하버드도 길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버드 막 이래가지고 얘가 하버드 이제 졸업식 날 이제 모자 쓰고 사진 다 찍고 애가 엄마한테 질문했다랍니까? 엄마 이제 난 뭐 해야 돼? 그게 하버드 졸업식에서 애가 했다는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거기까지 왔는데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나마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틀린 거 복음 아닌 거 틀린 나의 것 틀린 나의 길을 향해 뭐 해보겠다고 또 막 달려가는 부모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이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잖아요. 생각도 어두워지고 남은 거라고는 상처밖에 없어가지고 얼굴도 마음도 생각도 어두워가지고 사람하고 이제 만나는 것도 싫고 부담되고 인간관계도 어두워지고 오로지 게임 안에 막 해보면 막 다 죽이고 다 박살내고 막 너무 편해. 간섭하는 사람 없어. 이 현실 세계에서 너무 힘드니까 가상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스트레스 풀고 숨 쉬고 하는데 또 그거 한다고 또 옆에서 네가 임마 임마 랩넌트가 임마 이래가지고 근데 또 그게 우리가 완전히 방치할 수 없는 게 이 3단체가 흑암 문화를 가지고 아이들 속에 창세기 361을 이 3단체도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아주 아름답고 고상하고 재밌고 수준 있게 지금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할 수 있죠. 근데 게임 속에 오히려 폭력성, 선정성, 막 음란한 거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게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보는 웹툰 심각합니다. 드라마, 영화 어제도 이소은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드라마에 대놓고 애가 접신하는 게 막 우리나라 나오고요. 그러니까 상처 플러스 흑암 문화 플러스 이래가지고는 나오는 거라고는 영적 문제, 어느 날 우울증, 정신 문제, 막 오늘 가인처럼 막 분노 조절장애 아닙니까? 오늘날 단어로 바꾸면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 아니 이거 심리학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지금 엎드렸네 다 왔다.
죄가 뭐 엎드려요. 어인법을 썼거든요. 그 죄를 이제 심으려고 하는 사단을 말한단 말이에요. 너는 죄를 다스릴 지내라 그랬죠. 결국 다스립니까? 못 다스립니다. 왜? 이미 복음 놓쳤기 때문에. 피제사, 예배, 영적인 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인류 최초로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흑암에 빠진 아이들. 이래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에다가 흑암 문화까지 아이들 속에 막 들어가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정신 문제가 드러나고 아이들이 막 폭력성이 나타나고 뭔가에 막 집착하다가 이제 중독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뭐 이제 중독이다 뭐 이런 상황이 온 건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 흐름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창세기 1장 2절이 제 창조 이전의 상태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은 만들어진 상황인데 1장 2절 땅이 혼돈하며, 땅은 있는 상황이에요. 땅이 혼돈하며 아무것도 없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신 중에 그 다음 상황인데, 말하자면 이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기 이전의 상태가 1장 2절이에요. 그게 흑암, 혼돈, 공허거든요. 근데 1장 3절에 빛을 비추셔서 이 모든 흑암, 혼돈, 공허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1장 27절에서 28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도록, 이게 창조 이전의 상태라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나타나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와 영적 상태와 같은 겁니다. 이게 영적인 흑암, 영적인 혼돈, 영적인 공허함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사라졌는데, 문제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라는 이때 히브리어거든요. 하말티아,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게 왜 죄하고 상관이? 저는 처음에 옛날에 몰랐는데 지금은 이해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꽂혀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 꽂혀야 되고 나무는 땅에 꽂혀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께 꽂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말티아가 무슨 단어라고요?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사단에게 속아서 빗나가 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거 필요 없고 육신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 모르겠고 어쨌든 성공해보자. 바벨탑.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꽂혀가지고 마음이 그쪽으로 빗나가 버린 게 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는 자꾸 뭘 거짓말한 거, 남의 거 훔쳐 먹은 거, 돈 안 갚은 이런 행위적인 죄를 말하는데, 여러분 사과가 열리면서 사과나무가 됩니까? 종자가 사과나무니까 어느 날 사과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적인 이제 죄는 지어서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검찰청 직원들한테 확인했지. 검찰청 다락방 들어가가지고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되죠?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성설이 맞냐 선악설이 맞냐 하는데 악설이 맞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영은 죽은 영, 죽은 상태가 되고 죄 때문에 모든 재앙이 들어오고 사단 때문에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진짜 지옥 가게 되는 지옥 배경에 갇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말하자면 다시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 혼돈공허가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흑암 혼돈 공허를 가진 채로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6장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11장 성공을 위해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래 되니까 복음 놓친 이 가인이 창세기 4장에 피 없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 놓친 겁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흑암, 혼돈, 공허가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거지. 죄를 다스릴지나 다스릴 힘이 없다니까요. 복음도 없지, 예배도 없지, 영적인 힘이 없지. 그래서 지금 그 세상이 어른들이 이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진 아이들 속에 360일을 자꾸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 360일 속에서 살아낸 애들 있죠. 잘했어 나름. 그래야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 그래 막 성공해. 그러니까 성공했든 또 반대로 못 따라갔든 못 따라간 적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무너졌든 중독, 폭력 무너졌든 그냥 못 따라가든 따라갔든 상관없이 결국은 어느 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드러나서 망하는 겁니다. 성공한 애들은 성공한 대로 성공한 가수들, 연예인들 마약애가 막 드러나는 거 보세요. 뭐 이거 이렇게 상담 이야기니까 그 가수, 연예인, 영화배우 기획사 있잖아요. 기획사 실제 아는 분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라니까요. 아이들이 연예인이 되겠다, 가수가 되겠다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좀 반반하게 생기고 괜찮고 몸매도 괜찮고 하면요, 애들 키우죠. 막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키웁니다. 그러면서요, 처음에 그분 말로 명품을 그냥 발라준대요. 대충 힘들게 살던 애 같은 경우는요, 명품 옷에, 명품 가방에, 명품 반지에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래 버리면 막 완전히 애들이 들뜨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끊어버린대요. 요즘 우리 기획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럼 그것도 약간 금단 현상 비슷하게 애들이 막 비어 있는 데다가 그거를 한번 해주니까 비어 있는 상태에서 얘들이 막 금단 현상 비슷하게 막 너무 힘들어하고. 네가 바로 조금 어디로 지금 방송국으로 들어가려면 조금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좀 어렵다. 뭐 이래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살짝 뭐를 제안하는지 아세요? 개인 스폰서. 돈 많은 산업인.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어린애들 좋아하는 그런 돈 많은 밝히는 사장님, 개인 스폰서. 네 안 해도 된다. 근데 본인이 어느 날 그 금단 현상 때문에 어쩔 그거 한대요. 대부분. 그럼 죄송합니다. 계속 그래 하면서 계속 유지하고 어디도 나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보통 대형 기획사 말고 작은 기획사 있잖아요. 그 어떻게 예를 들면 방송국에도 좀 돈도 써야 되고 많이 해야 되거든. 접대도 해야 되고.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큰 서울에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 매체 돌리면서 돈 수익 부동산 이런 거 통해서 자금 확보해서 애들 키우고 그런데요. 좀 어려운 기획사는. 근데 겨우 그래가지고 키워놨더니만 조금 얘가 뜨니까 대형 기획사에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주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겨우 애 하나 키워놨더니 어느 날 얘가 배신하고 가버리거든. 그래서 배신 못하도록 보험 같은 거를 딱 들어놓는답니다. 그게 뭐냐면 누드 촬영 이런 거예요. 안 하려면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거 찍어놓고 갈라 하면 이제 이거 밝히뿐다, 띄어뿐다 인터넷에. 한 번씩 뭐 무슨 유명 연예인 뭐 뜨잖아요. 그게 다 그래야 뜨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CCM 가수, 또 세상에 많이 알려진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 참 좋아하는데 기획사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볼 땐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전국 세계에서 부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속에서 공허, 혼돈, 흑암에 빠져가지고 어른들이 몰아붙이는 막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막 정신없이 따라가면서 이루어냈던 못 이루어냈던 어느 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드러나가지고 허덕이고 무너지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 우리 뭐 영화 내부자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정치 권력자, 그 다음에 돈 있는 경제인, 그 다음에 연예인까지 다 연결돼 있죠. 그게 사실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살아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연 세상의 지식으로 이런 배경 속에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주 수준 높고 대단하지만 이런 상담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근원을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도 다가갈 거지만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이 아이들을 여기서 살아내게 하고 승리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고 복음의 그 생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린 지금 상담 교육 받았으면 됐지 왜 사역자 집중훈련을 하느냐? 앞으로도 더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초등학교 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이 복음 가지고 상담도 하면서 어린이 사역 전문성 있게 하는 어린이 전문 사역자를 조금 다음에는 모셔서 실제 어린이 학교 현장 아이들 통해 부모까지 하는 이거를 조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그래서 제가 이번에 1차 집중훈련이라고 붙인 게 2차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안 올라면 오지 마세요. 안 할 분들은 안 하시면 되고. 제 마음은 진짜 이 사단에게 빼앗긴 후대 연장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 다락방에 어린이 사역 제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제가 말해놨어요. 다음에 이제 그런 기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나 상담의 기술이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 아이들을 과연 살릴 수 있겠나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 속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 어떻게 해결합니까?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창조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을 만날 때 아이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빛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아이들은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거는 상담에서는 말을 안 하고 할 수 없지. 본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아이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진짜 아이들의 현장을 두고 무너진 아이들을 두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그런 아이들을 살리는 미서바 운동 같은 기도 운동도 좀 일어나야 되지 않나. 아이들 현장 이야기도 하고 조금 살아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600개 초중고등학교를 놓고 필요하면 교회를 초월해서 진짜 아이들을 살리는
기도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되겠네요. 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로마서 8장 1,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 원죄, 지옥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곧 생명이 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예수 생명, 우리 그래 이야기하죠.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옆집은 어떻게 하고 서울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생명의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모든 믿는 자 속에 예수 생명을 전달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저는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누가 말입니까?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이 내 안에 오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단이 다시는 나를, 내 인생을 멸망시킬 수 없구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는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고 망하고 지옥 가는 일은 없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 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는 거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사단, 원죄, 지옥, 재앙에서 해방을 받아 다시는 사단이, 재앙이, 지옥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구나. 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쁩니까? 우리가 만나던 아이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아이가 복음이 믿어지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아이가 복음도 알아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가장 기쁘잖아요. 우리는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또 한 영혼이 살아나고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히 정신병 예방, 완전 지옥 예방, 멸망 예방, 예수 생명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10가지는 우리 마음에 탁 담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은 사실상 속이지 사단과 영원히 끝입니다. 사단 결별. 영원히 사단은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고 내 영혼에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 생각을 속이는 거지. 영원히 사단은 끝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 법적으로 다시는 원죄나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고 재앙당하고 지옥 가고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 생명을 얻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로마서 8장 1, 2절 아닙니까?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 법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설명해 주더라고. 난 너무 은혜되대.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 로마법은 우리는 헌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가 조금 잘못됐으면 그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잖아요. 이거는 바꿔야 된다. 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법은 그래 안 돼 있답니다. 황제 이름으로 법령이 나오는데
새로운 황제가 나오면 전에 황제 이름으로 있던 법령 그냥 통째로 폐기. 새 황제 이름으로 법령이 딱 발의되면 전에 황제 법에 의하면 죄인이었던 사람이 새로운 황제 법에 의하면 죄인이 아니어서 해방되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법입니까? 죄 지으면 망하고 지옥 가는 죄와 사망의 법.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 다시는 사단, 지옥, 원죄가 우리를 재앙으로 멸망으로 몰아갈 수 없다 그 말이죠. 어떻게 말입니까? 법적으로 끝난 겁니다. 진짜 법이요. 네가 임마 그래도 임마 그러면 법이요. 그래야 돼. 끝났어요. 뭐가? 몰라 일단 끝났어요. 네 지금 행실이 지금 그래도 일단 끝났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바꿔주실 거고 일어나서 또 그리스도하고 일어나면 되고 힘없고 싸우고 힘없고 싸우면 어느 날 힘이 계속 쌓이면서 어느 날 그렇게 싸우지 않는데도 쉽게 넘어서는 그날이 오지. 일단 그때도 법적으로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북한 사람 한국으로 탈북하면 이제 한국인입니다. 말투도 북한 말투, 음식도 북한 뭐 음식 먹고 싶을지라도 신분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죽어있던 어두움의 그 영혼 속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 생명의 빛이 그 아이들 영혼 속에 확 비추는 겁니다. 빛이 비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시골에서 우리 전도팀들 데리고 전도하러 갔는데 그 동네는요, 동네에 거의 이렇게 무속인이 장악을 하고는 온 동네 사람들 회비 걷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구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상과 흑암이 가득하겠습니까? 거기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한번 전화도 보면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 5-6명이 모여서 놀고 있어, 시골인데. 그래서 제가 바로 대놓고 이야기했죠. 얘들 안녕? 혹시 눈에 귀신 보이는 애들 손 들어봐. 워낙 지역이 우상과 흑암이 가득. 제가 대놓고 바로 물었어요. 혹시 눈에 귀신 보이는 애들 손 들어봐. 귀신 소리 들리거나. 한 6명 중에 4명, 5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앉아봐라 얘들아. 그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머리 뽀글뽀글 그 아줌마 파마해가지고 너무 자그만 글쎄 나이가 한 1-2학년 될까요? 여자애인데 복음 이야기하니까 딱 째려보는데요. 제가 순간 섬찟하더라고. 그렇게 살기 있는 눈빛을 제가 못 느꼈었는데 애가 눈에 살기가요. 근데 확 나와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뭐 이제 나머지 애들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그랬는데 또 아이들 모아가지고 확장주일학교 예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뭐 다른데 또 집집마다 이렇게 뭐 암 환자도 찾아가고 정신 문제인 사람도 찾아가고 그렇게 시골 전도를 좀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지나가다 보는데 그 계단으로 2층 옥상이 있고 하는 그런 집인데 얘가 그 계단에 아까 그 뽀글뽀글 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잖아요. 얘야 이야기 좀 하자 하니까 우물쭈물해요. 눈빛이 막 살벌해요. 근데 결국 올라가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정말입니다. 저 이런 표현 진짜 잘 안 좋아하는데 애 얼굴이 영접하고 떴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게 이쁘고 귀여운 애가 없어. 그런데 아까만 해도 막 눈에 살기가요.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상담을 조금 잘해주면 좋은데 영을 살리는 게 우리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놓고 지금 기도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요 만물의 창조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복음을 받고 얘가 영접했다는 것은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게 확인되는 시간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는 순간이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마는 성령께서 일주일에 우리와 한 번만 함께 하셔도 대단한 거 어마어마한 건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18절까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으로.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평생 정신병 예방주사 맞은 겁니다. 평생 멸망 예방주사 맞은 거예요. 사단, 지옥 이제 상관없습니다. 영원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축복된 순간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보호자의 힘과 능력으로 힘얻어서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너희 가정을 사로잡은 원수, 네 인생을 멸망으로 몰아가던 원수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다.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옛날 어린이 찬양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사단은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가사가 영적이면서도 멜로디도 참 좋았는데 요즘 찬양도 좋지만 정식이동가요 제목이 참 좋죠. 아이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받게 되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가 이 아이의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서 하늘 보좌에 가지고 가고 그 보좌의 불을 땅에 다시 천사들이 쏟아 붓는데 하늘 보좌의 응답이 너에게 반드시 너와 너희 가정은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아직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 네가 기도한다면 너의 기도는 보좌에 전부 기록되고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될 거니까. 이제 우리의 배경은 부모님이 뭐 가난하고 뭐 직업도 없고 그러나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천국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이 축복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너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야.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천국 배경. 그래서 너는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이제 너희 가정도 살리고 너 때문에 너희 부모님도 살아나고 너희 학교도 살아나고 네가 나중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어른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너를 통해 세상이 살아나게 될 거야. 그게 증인의 축복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아이고 목사님 뭐 10개나 되노. 속성 암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번은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게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사단, 원죄, 지옥 끝나고 생명이 내게 임하는. 4번부터 10까지는 7가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기도 응답받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천국 배경 가지고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직과 7가지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아멘.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심부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정신의학자는 절대 바꾸어 줄 수 없는 그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살리고 치유하는, 그게 복음이요 생명이요, 복음과 생명으로만 근원이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마음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주 모이지 못하는데 모인 오늘이라도 한 30초 정말 흑암운동 공허에 빠진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나와 우리 부모 어른들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무너져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그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